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행에 대한 단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음행에 대한 단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면 단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착한 이즘에 빠져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의 삶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애매모호하여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단죄할 것은 단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자신하고 친하거나 불쌍한 생각이 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사랑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인정의 사랑은 죄를 짓는 사랑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 하고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단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의와 죄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 성경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죄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죄진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진 사람을 두둔해 주는 것은 내가 죄진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죄하고 타협한 사람이죠. 이런 신앙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정확하게 알면 확신에 거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정쩡해져요. 그래서 우물쭈물해요.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음행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이제 그때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죄 속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받아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갈라놓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냥 죄 안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덮어주면, 그냥 적당히 덮어주면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단죄라는데 내가 덮어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냐고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신앙을 해가면서 살아갈 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5장 1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중에 성적인 죄가 있다는 말이 들리니 이것은 이교도에서조차 정죄하는 죄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 계무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 저지른 사람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정, 심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14절 참고 신명기 22장 30절 가서 보면 구약의 말씀에 이건 죄라고 분명히 가르쳤거든. 구약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쳤던 바울 사도는 그 말이 딱 들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런 말씀을 1년 6개월 있으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가르쳤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진 사람이 나왔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가르친 것은, 말씀을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내줬다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뭘 자랑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들이 적당히 덮어주면서 몸은 멸하고 영만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자랑, 그 말이 틀렸다!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인간이야. 얼마나 간교한지. 아니요. 여러분, 육만 멸하고 영만 구원 안 받습니다. 여러분, 육이 다 거룩해야 구원받습니다. 예,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 이렇게 나옵니까? 영지주의 사상. 왜? 여러분 생각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생각과 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영이 거룩한 몸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 그 말이, 그 말이. 적은 누리고 온 동에 퍼지지 않냐. 니네 그렇게 그런 말이 다 악으로 덮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미 판단했어. 그래서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넘어갑니다. 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고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누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그게 바울 사도가 내 영으로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 복음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예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죄를 졌는데도 묵인하니까 편지를 써서 음행에 대한 단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짓고 있는 사람을 육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돌면서 자랑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거룩해지지도 않고 확신도 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구원을 얻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용서해 번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죄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죄 지면 단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건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깨달으면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명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나서 죄 지면 그건 단죄다. 이해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그래서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생기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죄 지게 용서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나서 죄 지면 용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안 된 사람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한 번 있거든요. 우리처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이제 상고해 드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엘리도 제사장,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반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사장이라고 한 거고 베드로 사도가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못 먹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면 바로 자녀가 되고 나면 예수의 살과 피 성전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을 부여한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보면 잘 나와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사무엘 선지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 자식들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고 나서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구속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다 똑같다. 왜? 성도들이 거듭이 안 나지니까. 깨달아서 거듭나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자녀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음행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서 5장 7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누룩은 교훈으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세상 교훈을 얘기한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기서 구속받아서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세상 누룩이 없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갑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풍속인 누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전도의 대상이지만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법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죄 아래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다시 똑같이 산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녀답게 살아라고.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죄짓거나 뭐라 쫓아내라. 교회는 쫓아내는 곳입니다.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죄죠? 그거 쫓아내야지. 왜? 그로 인해서 교회도 세상의 조롱거리 가지고 예수님이 욕먹어. 믿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죄졌어. 그건 묻지도 않아. 와서 은혜 받아서 깨끗해져라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죄짓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진짜 거룩하게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기를 존중하는 깨달아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지.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결단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면 그렇습니다. 깨달아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절대 죄짓지 못하게 합니다. 갑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누가 범법한 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서 살고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야. 우리는 그랬었는데 우리도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우리는 죄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 그게 아직도 안 그어져서 적당하고 분명하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법도로 단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졌다 들었으면 난 쫓아내 그거. 왜? 적은 덩어리가 우리 교회 전체에 퍼질 수 있거든. 세 번째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렇죠. 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건 판단 안 해도 다 죄 짓고 죄 속에 살으니까. 근데 우리 형제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야지. 왜? 형제끼리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 지면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쫓아내고 그냥 우리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사는 게 낫잖아. 맞죠?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고 말하기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서 5장 12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건 형제예요, 악한 자요. 악한 자. 형제라고 하는 명분을 받았는데 저버렸잖아. 악에 속해졌죠? 그래서 악한 자 쫓아내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럼 깨달아 나왔다면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것이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범한 형제를 두둔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단죄하고 쫓아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이어야 하며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법으로 죄악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처음에 할 때 거룩한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했죠.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서
내 스스로 깨달아 내 속에 거룩하지 않은 거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 교회거든요. 여기도 죄가 없어야 진짜죠.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형제들이 모인 것이 진짜 공동체 교회가 거룩해야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죠. 어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게 하고 우리끼리도 성령이 교통하게 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교역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한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어기는 죄를 말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사람에 대하여 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비유드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믿는데 법도를 지키지 않고 죄지면 아담이라든지 엘리야들 제사장들이라든지 우리가 타우랑이라든지 다 한 번에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살아가면서 형제끼리 살면서 어려워 돈 빌려주고 뭐하고 그것 떼어먹으면 그게 더 큰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게 더 큰 죄인데 그건 용서가 없는 죄인데 그런데 그 죄는 모르다 보니까 성경 모르니까 내 돈 떼어먹은 게 더 큰 죄인 줄 알아. 우리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함받을 수 있어. 이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형제들께 하면 왜? 줘라. 그게 안 받을 생각을 하면 줘버리면 내가 사랑한 것이죠. 사랑을 하고 살으라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 안 짓는 인격으로 자라가면 형제들끼리에는 사랑으로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끼리 죄진 건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닫게 하고 나를 축복하면서 그를 용서하게 해서 나를 더 존귀한 사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격을 갖추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믿는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로 판단하여 단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지셨죠? 우리가 뭘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못 지게 해야 되고 그 죄 졌으면 이제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가 엄격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수하는 교회가 돼. 그게 진짜 거룩한 공동체 진짜 교회라고요. 그게 아니면 교회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 무슨 교회예요. 주께 속해야 교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신앙을 해가는 거고 우리끼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사랑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행에 대한 단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음행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법도를 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도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다 갖추도록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수준에 맞게끔 교육이 돼서 깨달아 올라가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약성경 4개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이 말씀 본문이니까 잘 집중하세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법도를 범하고 있거든. 그런데도 교만해져서 안 쫓아냈거든. 그래서 바울이 단죄해서 쫓아내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는 내 어미인지, 그게 계모도 내 어머니죠?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저기 한 사람은 내 어머니죠?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런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런 내 어미의 골육 지친이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런 내 백수문이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런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건 동성연애예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여자도 짐승과 이게 법도요. 이거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웠고 가나안 족속이 다 이렇게 더러워져서 쫓아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되면 또 심판을 또 하신다는 얘기야. 마지막 심판이. 그 땅도 이 더러웠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이 그들 다 토해서 내서 다 전멸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서 다 전쟁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살으니까. 지금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성한지 전 세계가 그 법을 다 만들려고 시끄러워. 통과시킨데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에서 맡고 있어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죄를 지으면 이게 다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요. 우리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모르고 이런 것을 모르고 내가 과거에 죄를 졌다? 그건 묻지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배워서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이제 유월절량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됐어. 무슨 누룩? 세상 죄 짓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은 세상에서 내가 배운 거. 왜냐하면 묵은 누룩은 세상에서 악인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일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고 이게 사회주의자들은 그게 도덕이거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 왜?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법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영국이 이거 통과시키고 나서 미국이 통과시키고 나서 아주 혼란에 빠져버렸거든. 왜? 걔네들은 마귀 새끼가 이제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난 게 그걸로 막 선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분별력이 없고 뭐가 없는 어린애 때부터 그 사상 심어갖고 다 영혼을 말살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막느라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작고 우리가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국회 앞에 가서 우리는 반대 이걸 못이야. 왜? 다 저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 목사가 하면 파장이 크죠. 너무 이걸 다 써서 보내고 나서 이제 틈이 있어서 딱 오후에 보니까 와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1인 시위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가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기도로 응원하는 거고 정말 할 때는 우리가 막아야 되죠. 막아야지만 우리가 법을 모르는 어린이들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코앞에 내 발등에 떨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 우리는 예비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감격을 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입법을 반대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왜 반대하냐 그 소리죠. 아직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못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나중에 걔네들이 우리들까지 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증거하고 그런 거 잘못된 것은 아예 세상에서도 인격이 좀 온전한 인격 아니도 인격을 좀 갖추고 불완전하더라도 좀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그것이 죄의 법인데 그걸 용인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말살하는 동성애법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 하나님 심판대를 아주 그냥 재촉하고 있구나. 지들 죽는 줄 모르고 재촉하고 있구나.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깨달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그러면 그건 단죄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단죄함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으로 단죄받지 않는 신앙을 해야 되고, 깨달아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형제들 속에 이렇게 병들어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못할 죄면 뭐 한다? 쫓아내야 된다. 왜?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사랑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격을 갖춰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고결한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